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5절이네요. 그죠?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하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배의 이렇게 항해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인생의 이렇게 항해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으시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돛이래요. 돛.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돛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돛을 세워서 그 인생의 항로가, 그 인생의 항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돛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나죠? 그죠? 쫙 잡아 당겼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바람은 부는데 돛이 없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 굉장히 크고 좋고 빠른 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배가 막, 여러분 저기 해운대 가셔가지고 요트 타보셨습니까? 예. 못 타보신 분들 돈 걷으세요. 돈 걷어가지고 한번 타러 다녀오시죠. 저는 딱 한번 타봤는데 탔으나
탔는지 모르겠는, 왜냐하면 타자마자 멀미해가지고, 참 저는 뭐 유별나요. 타자마자 멀미해가지고 해먹에 2시간 누워 있었습니다. 해먹에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이걸 탔다고 해야 될지 못 탔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너무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요트를 타고 광안리를, 보통 여러분 광안리 바다에서 그 해변가에서 바다를 보는데, 그 요트를 타면 요트에서 반대로 바다에서 광안리를 보는데, 와, 이 뷰가 또 밤 늦은 야경이 쫙 드리워졌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봤자 뭐냐 하면, 그냥 망망대해를 아무리 좋은 배여도, 아무리 큰 배여도, 아무리 제 아무리 빠른 배라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표류하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라반입니다. 43절을 보면요, 같은 바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진짜입니까? 예? 딸들은 다 라반 것이요, 재산은 다 라반 것이요,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라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인생, 라반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시간 속에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플랜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오신 일들을 우리가 아주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고 경험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라반도,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바람을 불어주신다. 그와 같이 오늘 라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로 세워져 가지 않는 인생의 표류하는 삶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오늘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앞의 이야기들로 이제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가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사건이 종결이 되어지고 이제 라반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끝절 한번 가볼까요? 55절 가면 55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갈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사건이 정리될 시점에 라반이 갑자기 야곱에게, 야, 너 잠깐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너 나랑 계약서 하나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시선이 갑자기 성경으로 가는데 어디 계약서 쓰자는 얘기가 있나? 너 나랑 언약 하나 하자, 약속 하나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는 이야기로 흘러가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너 나랑 계약서 하나 쓰자, 너 나랑 조약 하나 맺자라고 하는 이런,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런 계약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1905년도, 우리 중에 1905년생 계십니까? 계실 수 없죠? 1905년도에 무슨 조약이 하나 있죠? 야, 잘하시네요.
제가 사실은 1904년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하다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어요. 을사조약의 내용이 뭡니까? 대충 동맹을 가장한, 그죠? 동맹을, 일본이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나라와 동맹을 가장해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 있는 어떤 이렇게 모든 것을 개방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일본이 이렇게 뺏어가는 것에 물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을사조약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역사적으로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약, 이런 계약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힘 있는 자가, 일본이 힘이 약한 조선 땅에 동맹을 가장했으나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어가는 것으로 쓰는 게 이 조약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오늘 이러한 조약과 계약을 쓰는데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느낌이. 왜 느낌이 다르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계약은 강자가 약자를 앉혀보라고 해가지고는, 야, 너 이거 사인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죠? 도장 찍어. 그러면 막 안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막 손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공갈 쳐가지고 막 손 막 해가지고 인장 찍게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인데, 오늘 라반의 이 야곱과의 계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0장.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제가 20장으로 딱 가면 20장 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누이가 아니죠,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왜 속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지 죽을까봐 누이로 속이고는 갔다가 보니까 사라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취해갑니다. 사라를 취해갑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여인은, 얘라 그러면 안 되죠,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여자니 건들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너 조심해. 빨리 돌려보내.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급하고 빠르게 임재하셔서 아비멜렉에게 홍군형, 일명 홍군형을 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내가 몰랐습니다. 아비멜렉이 경산도 사람이지. 내가 몰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았으면 이런 짓을 안 했죠. 누이라고 하니까 나는 좋은 의미로 데려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범죄하기 전에 막은 거니까 빨리 돌려보내 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새벽이 동 트자마자 여인을 막 챙겨.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라를 굉장히 이렇게 막 선대해가지고, 막 집에, 아비멜렉 집에 있는 막 과일, 막 이런 과일 바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혀가지고 제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한테 가면서, 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네 와이프라면서 왜 누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달을 벌리게 했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옥신각신 해가지고는, 그래 돌아가라. 내가 너의 와이프를 나 손도 안 댔다. 나 그냥 봤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 사라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 그게 20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삭을 낳는 장이기 때문에, 순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장이 20장이에요. 내가 손 하나도 안 대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막 재산 주고, 막 쉽게 말하면 차 내줍니다. 차
차를 막 내주면서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그러고 저기 블레셋 땅에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모퉁이 거기 가서 잘 살아 했는데, 그리고는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갑자기 똑똑, 아브라함 계십니까? 아브라함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브라함 계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나랑 계약서를 좀 써야 되겠다. 계약서를 쓰게 돼. 그 무슨 계약서냐니까, 내가 자네를 보니까 반드시 내가 계약서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한쪽의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계약과 조약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패턴들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솔까지도 끌고 와가지고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쩔쩔맵니다. 내가 계약서 하나만 써주라. 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참 재밌는데요. 21장 23절 가보세요. 21장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앞으로,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내 후손들을 건드리지 말아줘, 이거예요. 별로 뭐 크게 감동이 없네요, 그죠? 네.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여기가 강자라니까, 얘네가 훨씬 강자예요. 근데 강자가 와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요거 도장 한 번만 찍어줘 라고 얘기한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31장 52절 가보세요. 오늘 라반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31장 52절. 그 계약서의 조건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어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계속 강조해요. 이 무더기를 봐라, 증거를 봐라,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지금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서 하나만 써주면 내가 돌아갈 건데, 그 내용이 뭐죠? 나를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서로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계약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동등한 조건을 가졌거나,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가 얻을 것이 있거나,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조약들이에요,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라반이 지금 야곱 때려 죽이겠다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할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이 종결됐을 때 원래는 야곱이 라반한테 삼촌 돌아가기 전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삼촌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피차나 이제 넘어왔고 삼촌이 나 때려 죽인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나 이미 넘어왔고 그 중간에 하나님도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삼촌은 삼촌 고향에 가서 나는 내 고향에서 더 이상 서로 손대지 말고 잘 삽시다. 삼촌 약속하세요. 여기 도장 찍고 가세요. 이거는
야곱이 라반한테 해야 할 계약서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게 라반이 야곱한테 계약서를 써달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세와 태도가 더 웃긴 게 라반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지가 쩔쩔매고 있어요. 그 21장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야 계약서 하나 써줘라. 내가 더 이상 손 건들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당당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계약서는 찍어주겠는데 근데 네 말이야 니들 종들이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물물을 다 뺏어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시네요? 좀 놀래주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강자고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새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랄 왕,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여러 방백들 중에 왕이란 말입니다. 별로 감이 없네. 큰일 났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 당시에 왕. 말 한마디면 그냥 한 큐에 날릴 수 있는. 지가 손 피 묻을 필요도 없고 야 그거 요즘에 그 귀찮던데 그 아브라함하고 그 예쁘장한 여자가 하나 있던데 그거 하나 날리고 그 여자 데리고 와라 하면 끝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쩔쩔매면서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느긋하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건데 니네 종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오히려 막 배짱을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대답이 더 웃겨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에 가셔서 꼭 22장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아브라함아 내 몰랐다. 내 진짜 알았으면 내 그놈의 시기들 내가 다 불러가지고 내가 막 사표 수리하든지 했을 텐데 내가 몰랐어. 진짜 내가 한 번만 봐주라. 지금 입장이 거꾸로 돼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라반과 야곱이 라반이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하고 오늘 야곱 보세요. 야곱 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서 증거의 돌무더기를 놓고 저기 53절 한번 가보실래요? 31장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여기서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여기 형제들이요.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뭘 하고 있냐면 파티합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여유 있고 느긋하고 당당하고 오히려 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눈 시뻘겋게 했던 그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쩔쩔매고 있으면서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라고 성경이 써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해를 잘 되게 읽어왔어요. 왜 이렇지?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해? 왜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써줬나 보네. 잘했다. 뭐 라반 돌아가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라반의 이 계약은 동등한 사람, 그러니까 쌍방이 동등한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밌는 건 자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라반이 이 계약서의 당사자를 44절을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라반이 야곱을 불러 세워서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오늘 계약서가 시작되나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게 시작되나 이 계약의 당사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 자 49절 50절 보세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라반은 야곱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야곱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준다면서요. 하나님, 아들 준다면서요. 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 뭐였습니까? 자식 준다 안 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보십시오, 내 꼬라지는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져 가고, 나는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우리 와이프도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여기서의 구실이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형편, 이 꼬라지가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자식은 언제 줍니까? 그냥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50% 덤비고 50% 이게 투정 부리고 억장 내면서 막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요 와보라, 요 나와,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너 나와봐 이래.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사업도 착착착착 열린다 했는데 허구한 날 병원에 입원하고 목사 닮아가지고 뭐 매 아프고 막 힘든 일만 내 생기고 내 힘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네 나와봐, 너 나와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분위기? 오씨 큰일 났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깐, 그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 뭐 하시죠? 뭘 하라 하시죠? 소 잡아, 양 잡아, 갈라 하시고 하나님의 유명한 뭐 하죠? 저주 언약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원래 그 저주 언약은 쌍방, 계약자와 계약자 두 사람이 그 갈라놓은 그 재물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 깬 당사자는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양을 잡아놓고 재물 저주 언약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혼자 그 재물을 지나가시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약은 너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시는 장면이죠. 오늘 이와 동일한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데, 라반이 지금 누구와 계약을 하는 것이냐면 야곱인 것처럼 보이나, 야곱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바지 사장이고, 실제적으로 이 라반이 계약하고 싶은 사람은 두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계약서는 야곱이 써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21장 22절 44절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내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 21장으로 가면 요거를 읽어놓고 21장으로 가면 21장 22절에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약서 쓰자고 할 때 그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라반은 쩔쩔매고 있고 야곱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22절을 다 읽어놓고 답을 읽어놓고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요. 라반과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야곱 앞에 오히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강자일 터인데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쩔쩔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뭔가를 쥔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라반이 죽이겠다고 달려와서는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야곱은 그냥 오면 그대로 맞아야 하는 그 약함의 그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당하고 느긋하고 떳떳하고 여유를 부리는 그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요, 이 계약서에 누가 보증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 하나님이 보증인이라니까요. 저희 집이 홀라당 망해가지고, 저희가 그 동대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동대문에서 커튼 장사를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저희 그 커튼, 저희 아버지 하시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천 내놓고 커튼 뒤에 날아놓거든요. 그 위를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희 그 커튼 그 하는 동대문에 그 매장에 직원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동대문 상가에서 제일 컸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한테 보증 서줘가지고, 이 실제입니다. 아버지 친구분한테 보증 섰다가 진짜 정말 깨끗하게, 아주 1도 남김없이 하얗게 불태워서 하늘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목사가 처음, 제가 2013년에 목사 안수를 처음 딱 받고,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였냐면, 어떤 한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하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나 당신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나 전도사 한 명 추천해 주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사역했던 했었던 굉장히 괜찮았던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여기 전도사 너무 괜찮습니다 하고 해가지고는 추천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한 2달, 석 달쯤 지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전 목사, 이런 전도사를 보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믿을만 하다며? 믿을만 했는데요? 저랑은 사역을 참 잘했는데. 그건 너랑인가 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하고는 툭 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사가 그 다음 달에 아웃됐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2가지가 생각나는데,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할 만한 실력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믿을만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실력을, 사역을 지킬 만한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2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겁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누군가를 어디 사역자, 어디 교회에 추천하는 것이 굉장히 머뭇거려졌어요. 왜? 내가 보증하는 게 보증의 가치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보증하십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믿을만 하십니까? 뭘 보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난 못 믿겠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오늘 보세요. 세상이 쩔쩔매는 그 중심, 야곱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야곱의 어떠함도 아니라 라반의 어떠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힘이 있으면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가진 물질과 재물보다 그것을 좀 더 누려가면 가진 것, 내가 좀 더 가지는 것, 그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만큼 높아져 있으면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요, 그거 앞에 항복하던가요? 예? 여러분, 세상이요, 힘의 대결 속에서 이기고 해가지고 내가 결국 예를 들면 이기면 거기서 아이고 그 사람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하죠?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도 탁구 쳐보면, 남자들끼리 탁구 막 치보면 내가 졌다 이겼다 해가지고 내가 결국 졌어요. 그러면 이긴 상대한테 와 진짜 잘한다,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운 좋았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절대 항복 안 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힘 앞에 여러분 굴복하셨나요? 물질 앞에 여러분 손 들던가요?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여러분 손 들었습니까? 항복했습니까? 절대 안 하죠. 뭐는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잠시 꺾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더럽고 치사하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도 항복 안 하면서, 안 그래요? 우리도 그거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이 어떤 힘 앞에, 권력 앞에, 재물 앞에, 명예 앞에, 어떤 그 세상이 가지는 더 앞에 절대 항복 안 하잖아요. 항복하셨어요? 목사님, 가끔 항복합니다. 그런데 전 존재를 거기에 항복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에 항복하죠 결국? 예? 결국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결국 내 인생을 내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온 인생을 내던질 수 있고 내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내걸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어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보증입니까? 목숨을 내어, 아들을 내어 기꺼이 내어주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내걸 게 없는,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는 존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네 인생을 보증한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라고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볼까요? 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누구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내걸 것이 없는,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삶의 언약의 보증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너무 긴가요? 지워, 다시 삭제. 당당합시다. 인사하세요. 당당합시다. 당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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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상 앞에 쩔쩔매냐고. 세상 앞에 쩔쩔매냐고요. 우리를 하나도 굴복시킬 수 없는, 우리를 항복시킬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 쩔쩔매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것은 결국 세상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론 더딜 수 있어요. 배가 겁나게 작을 수 있어요. 어쩌면 배가 매일 조금씩 물이 새. 줄줄줄줄줄. 아우씨, 이거 어떡하노? 매일 퍼내야 되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순풍을 따라 하나님께로 매순간 매순간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당하시라고요. 느긋하시라고요. 여유를 가지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예?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셋한테 겁나 삐졌어요. 옹졸한 목사의 끝판왕을 보여냈어요. 뭐가 이게 섭섭병, 옹졸한 섭섭병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입히고 먹이고, 지들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뭐 쇼핑을 하나 해도 저그들 거 다 사고, 나는 하나 얻어 건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막 하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청소하고.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지난주에 대청소를 했는데 청소기를 얼마나 들고 있었던지 물집이 잡힌 거예요, 손에. 물집 잡히게 청소해 보셨습니까? 근데 요놈의 자식들이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그 여인이 섭섭병이 확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인자와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 저는 그래도 이제 다른 게 어떻게 하냐면, 섭섭병이 싹 들어오면 말을 안 해요. 입을 탁 걸어. 그랬더니 딱 걸어 잠그면 뭐예요? 나 지금 불편하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아빠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럼 우리가 좀 잘 모셔야 되겠다 하면 막 와서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피차 은혜롭게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입을 다무더니 저그들도 입을 다무네? 막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 뭡니까 이거? 저그들은 다 좋을 때, 아빠 막 이러다가 남편 막 이러다가 막 좀만 하면은 필요 없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마 여러분 남자분들 느끼시는 분들, 내가 그냥 우리 집에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그게 이제 며칠이 흘렀어요. 목요일 날 이제 방 안에서 뻐르통 해가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뭐 말씀도 보기 싫고, 막 치아라 뭐 사는 게 뭐 사역도 뭐 가정사도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박은 집사님하고 우리 상은 성도가 하윤이 안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원래 목요일 날 오는 날이 아니고 수요일 날 오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하윤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윤이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일찍 끝나가지고, 근데 하윤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수시로 석션을 해야 돼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제 빼줘야 돼요. 그걸 하러 교회 잠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막, 여러분 그 석션 기계 입다만 해요. 그래서 그걸 막 캐리어로 끌고 다녀요. 그걸 막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애는 또 눕혀놓고, 그래서 막 코에 넣어서 막 석션을 빼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는 하윤이는 엄마가 하는 그 사랑을 1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염없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윤이 엄마가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뼈 마디마디가 막 다. 그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보는데 1도 알아주지 않는 저 삶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가려고 저 애쓰는 성도도 있는데, 이 목사라는 이 인간이 그 꼴난 그 애들이 그거 마음 하나 몰라준다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요렇끔 저렇끔 살아가는 이 꼬라지는 뭔가. 그래서 내가 나가는 상은 성도한테, 아유, 목사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회개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보내놨는데,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얘야, 이게 증거의 돌무더기다. 네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이 보증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삶 순간순간에, 네 삶 자리자리마다 내가 돌무더기를 여기에다 놓고 저기에다 놓고 여기에다 써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증한다. 야, 이 못난 목사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돌무더기, 사랑의 돌무더기, 은혜의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 하나님이 보증되셔서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곱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자 당당함이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은혜로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매 순간 경험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세상 앞에 쩔쩔매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보증을 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